예언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 환상을 증거합니다. 그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저는 하나님 나라를 패러디한 종교 본산지로 읽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는 사이즈를 막론하고 종교 본산지, 종교 바벨론으로 진화하거나 요동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겪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자들, 참된 교회는 요동하지 않아요. 짐승의 세상에서 뒤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뒤흔들려요. 근데 요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인워드 킹덤,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난 자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를 알아요. 내가 심판받을 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히 시간을 보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때를 따라 증거하지 않은 자도 심판받겠지만 때를 따라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주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요동하지 않고 진동되지 않고 뒤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인워드 킹덤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이에요. 지상교회들은 뒤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참된 교회만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영광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지 못한 자들로 발견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엄중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의 엎드려짐과 멸망, 시온의 딸들이 겪는 심판을 1장에서 5장까지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는 딸 시온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중간 심판적 화만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심판 주장 맥락에서 5장의 포도원 노래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말하는 자들의 양심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나서 그릇된 이전의 길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 다시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리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리폼하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패대기를 칠 수 있고 떼어낼 수도 있고 토독토독 두드릴 수도 있고 뭉치처럼 내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모든 시간과 사건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리폼 과정이에요. 거기서 에이 나 싫어 이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주님이 밖에다 내던져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리폼하시기 위한 과정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 과정이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겪어요. 이 과정 없는 휴거는 없어요. 신부가 준비되지 않고는 신랑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과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거리마다 십자가가 붉은색, 흰색으로 많이 걸려도 종교 본산지의 우상 숭배만 난무합니다. 이사야는 5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대와 결속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주장하시는 방식대로 나 또한 하나님을 주장한다라는 법적이고 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이라는 주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이나 사상이나 철학의 메인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지상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매기 쉬운 죄악과 얼매기 쉬운 것들로 인하여서 메인 상태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과 갈등과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직분자, 하나님의 종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언약 아래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을 드러내고 듣지 않음을 드러내고 완악함을 드러낼 경우에 그 책임이 커요. 왜? 언약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언약법이라는 법적 책임이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상호간의 법적 공적인 구속력을 지닌 언약법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감정적인 우발성에 의하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포도원은 힘이 기름진 산에 있고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닿아 있습니다. 즉 오늘날 성도들과 지상교회들의 영광과 명예는 인적 자산이나 물적 인프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는 합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담는 그릇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셨을 때 그것을 너는 성숙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람, 목표는 2절 하반절을 보면 좋은 포도 열매 맺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그들 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좋은 포도 열매로 드러나야 할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사야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 말이에요.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 언급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들포도 열매,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상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타나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쏟아부은 신실함과 노력이 헛됨과 부질없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유다는 주 하나님께 결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메시지를 드러내는 종기와 영광에서 스스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라멕형 인간들이 그렇게 떠나고 홍수 세대 패역한 인간들이 그렇게 떠나고 바벨탑 축조 세대 그 인간들이 떠나요. 누구만? 아브라함 인간형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결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냄이 본문 5절 6절에 나타나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상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성도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사야 예언은 살아있어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요. 마귀와 사탄적 세력들이 유린한다니까요. 제가 봤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그들과 싸워요. 지상교회 목사 성도들 다 초토화돼요. 폐허가 돼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종교본산지 운명이고 종교바벨론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정의나 공의는 오늘날 분열과 극한 대립으로 뒤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권력 세력들인 좌파나 우파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이기적인 논리와 이해득실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진실과 정의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기대한 판단이 아닌 판단이 나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틀려먹었다, 잘못되었다, 저거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고 이미 타락했다라니까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왕가와 왕족들의 정치 현실이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정의는 아래 세상에 출현하는 인간형들이 아닌 오직 아브라함 인간형이 지펴내고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의 방식에서 낳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불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이 아래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래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들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보이신 방식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 인간형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물며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가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마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아름다운 포도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참하게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들포도 열매의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부패로 읽는 현상과 다르지 않아요. 종교 본산지로 전락되는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낳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지니까 여전히 종교적 수건과 감정이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에 종교적인 수건과 감정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본산지는 육의 열매들을 낳고 그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의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분냄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삼켜요.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을 반면교사로 삼아 들포도 열매 맺는 포도원은 땅에서 망하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오늘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상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가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사람에 있는 티는 보면서 비난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내가 강하게 끌어당길수록 무슨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수록 살아가는 방식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공의와 정의는 꽃이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포도원 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대교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 그거밖에 없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에 불과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밖으로 드러날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 실체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없는 목회나 경건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한 포도원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없는 나무들은 무너지고 불에 던져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며 완전히 황폐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워 주지 못하는 황폐함으로 가시와 찔레가 뒤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들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은 지상교회는 그 성도들은 가장 선량하고 정직하다라는 자들마저도 실제 주님은 가시와 찔레에 불과하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 생명력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종교 본산지 종교 바벨론은 심판당해요. 화려하고 사람들이 무수하며 위엄과 능력을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들과 세상 끝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리폼하시는 역사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꽃을 놓치면 안 되죠. 마지막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신 것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우리는 곧 경험해요. 이스라엘과 지상교회의 남은 자들을 주님은 다시 돌보십니다. 악한 포도원은 예외 없이 허물어지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낳으시는 열매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아요. 자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한 숯불로 성결케 되지 않는 한 준비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만 이사야 6장에서 그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 주머니가 거룩한 수랍들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거룩한 수랍들이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과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 한 이 마지막 때에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거할 수 없어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그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를 나는 내 입술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아브라함 인간형으로 오직 아브라함 인간형만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4장 읽어봐요. 아브라함 인간형으로 하나님의 길,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심으시고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마지막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를 해요? 에베소서 4장 만물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만물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